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7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냥 두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INTP 조유세 목사입니다. INTP 조유세 목사입니다.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MBTI입니다. 네, MBTI로 제 성향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I입니다. I. 내향적이죠. 교회에서 있다 보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향적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면 쥐죽은 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T 성향, 사고형이 굉장히 강합니다. 감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고형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슬플 때, 울고 싶을 때 슬픈 영화를 본대요. 저는 그 말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슬픈데 기쁜 영화를 봐야지, 코미디 영화를 봐야지 왜 슬픈데 슬픈 영화를 보지? 슬픈 영화를 보면 이제 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어야지 슬픔이 풀린대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슬픈 영화를 보면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닥 슬프지 않고 오히려 좀 통쾌하죠.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슬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사고하는 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밀한 스타일이 아니라 인식형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고 목적이 바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동적으로 가는 이 P 성향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는데 싱가포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 아내는 그 신혼여행이 그 해외여행이 처음이고 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저에게 이제 맡겨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여보가 잘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숙소 필요하죠. 숙소 준비하고 여행 경비를 준비했어요. 끝 아닌가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준비는 이겁니다. 진짜 필요한 거. 이걸 딱 준비하고 이제 싱가포르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물어보죠. 이제 언제 어디 가면 돼? 나도 모르지. 숙소로 갈까? 그럼 숙소를 어떻게 가는데? 나도 처음이야 여기. 물어볼까 한번? 그래서 숙소로 가고 계획이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할까 고민하고 가보고 좋으면 있고 안 좋으면 떠나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뭐 이런 게 저의 여행 스타일인데 제 아내는 완전 계획형이기 때문에 저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P형. 이 MBTI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격 유형 테스트입니다. 이 MBTI는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 유형을 바탕으로 이제 만든 타입이죠.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MBTI. 우리들의 성향을 16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분석하고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지표로. 그래서
44년에 이 MBTI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만들어진 지. 근데 이 MBTI가 만들어지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MBTI가 굉장히 유행하고 곽광받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전성기로서 MBTI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자신의 MBTI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검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MBTI의 유형에 맞춰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유독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이 MBTI를 굉장히 주목하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연애, 그 결혼 시장에서도 이 MBTI가 중요한 지표로 나옵니다. MBTI 검사가 필수고요. 또 이 선호하는 MBTI, 또 선호하지 않는 MBTI를 나눠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 그 MBTI 궁합에 따라서 또 연애나 또 이런 파혼, 또 결혼 연애를 거부하고 파혼을 생각한다, 이런 사연들도 곳곳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혼 시장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이 친구, 또 연인, 배우자,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MBTI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선호하고 혹은 거부하고 불허하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또 젊은 세대 가운데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MBTI가 또 인간의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취업 시장, 취직 시장에서도 이 MBT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MBTI 검사를 하고 또 MBTI를 물어보는 것은 요즘 시대에 또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MBTI가 스펙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에서 선호하는 MBTI 유형,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좀 조직적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회사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는 I형보다는 E형을 선호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특정한 MBTI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I 또한 하나의 스펙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컨텐츠로 또 MBTI 깨부수기, MBTI 고치기, 이런 학원들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현상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CNN에서도, 이 외신에서도 어떻게 한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에 나왔던 이 성격 검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이제 걱정스러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또 실제로 많은 정신의학과 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MBTI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MBTI의 회사, 마이어스 앤 브릭스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도 이 한국에서 지금 막 유행하는 이 MBTI 현상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명을 내었습니다. MBTI 결과가 지원자들을 선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구직자에게 MBTI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많은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검사자는 성격 유형 정보만을 근거로 하여 특정 진로, 인간관계, 활동 등을 택하거나 지향하도록 조언해서는 안 됩니다. MBTI는 상황, 환경 및 관계 척도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라고 오히려 이 MBTI 설립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행동의 대가라고 불리는 애덤 그랜트, 이 와튼 스쿨의 교수 또한 이 MBTI는 이 칼 융 심리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는 실험 심리학 이전의 것이라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아예 무가치하다, 아예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이 MBTI가 왜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유행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이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개 중 하나의 유형으로 자신의 개인을 정의하고 또 명쾌하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특성을 심지어 인간관계의 진로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친 조언까지 제공하는 이 MBTI 테스트가 또 그 파생 컨텐츠들을 고민하고 방해하고 불안해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딱
적절한 컨텐츠로 와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각각 다 지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80억 개 넘는 이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16개로 구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성향은 지문보다 더 다양합니다. 다양한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성향을 단지 16개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MBTI가 유행하는 현상, 바로 이 불안한 사회, 그 사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점, 사주팔자 이런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성세대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 옛날 분들이, 옛날 사람들이 하던 것들,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사주팔자, 무당, 굿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10년 전 기준으로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매출액이 통계청에서 2,151억이었습니다. 약 2,151억.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런데 2024년도에 작년 2023년을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점술 및 유사 서비스 매출액이 1조를 넘었습니다. 1조 4천억 원으로 추상됩니다. 그것도 10세에서 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10세에서 49세 남녀 1인당 1년에 8만 900원 정도를 소비하는 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무속, 왠지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현대 과학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무속신앙, 점, 무당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점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무당과 사주팔자를 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 지금 이 사회가 MBTI와 이 무속신앙과 같은 굉장히 비논리적, 비과학적, 미신적인 것에 열광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을까요? 불안감 때문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집단주의 성향.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급과 티어, 랭크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계급이 있는 것, 그 랭크가 있는 건 당연하죠. 우리 세대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갑도 계급도가 있습니다. 이들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계, 당연하죠. 또 이제 겨울에 없는 패딩, 어떤 브랜드에 따르냐, C급, B급, A급이 명확하게 이 집단적으로 사회가 규정해 놓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뛰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심지어 러닝화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티어가 있습니다. 랭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기준이 굉장히 상향 편준화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취업도 하기 힘든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 연봉에 따른 그 취업의 직장의 계급을 구분해 놓고 그것을 젊은 세대들이 동경하고 바라보는 세상,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 랭킹에, 그 티어에, 그 계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보이는 것에 더욱더 취중을 하고 또 자신이 그 랭크에 뒤처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랭킹, 이 집단주의의 그 성향을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돈입니다. 돈. 그렇죠? 어떠한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더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척도가 정해지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따라가는 사회, 돈을 따라가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바로 맘모니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우상을 따라가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한 왕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성경 파노라마를 이수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션이 있죠. 분열 왕국 시대에 그 다음에 400년 남북 유다 북이스라엘 20 19 8 0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남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아스 왕 또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이 여호아스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왕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있었고 또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바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추악한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온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 위에 안수를 하고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그 제물을 각을 뜨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죽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이 죄의 무서움, 또 이 죄의 더러움을 눈앞에 보면서 결단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과 북이 분열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었죠.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여로보암 왕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로 베델이라는 그 도시와 또 단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하라라고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장려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스레아와 같은 몰렉과 같은 우상을 장려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아하스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즉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 그리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는 그 대한민국이 바로 이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바로 진리, 그리고 또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러한 불안한 세상 가운데, 그 돈,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상을 따라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 길면 100년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가진다고 한들, 그 짧은 90년 동안 그렇게 산다고 한들 이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그 영원한 삶을 잃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소망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직장도 있고 내 할 일도 있고 또 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다 마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장도 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쫓는 사회, 돈을 따르는 사회, 우상을 따르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우상을 따라가던 여호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셨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셔서 아람의 왕, 이웃 국가의 아람 왕 하사엘 손, 또 그의 아들 베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북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아스가 바라본 것이 누구냐면, 간구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의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목적은 미움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왕이 돌이키고 간구하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긴박한 일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할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을 나의 유익,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의 정욕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믿음 안에 올바로 서는 것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호아스 왕의 스토리가 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악한 왕이었지만, 우상을 따라 살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면 이 여호아스는 아마 선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선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러면 여호아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여호아스의 삶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 우상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안에서 따라 행했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 우상을 그대로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호아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아스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왕입니다. 바로 예후 왕입니다. 예후 왕. 이 예후 왕은 그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 그 왕비의 그 악행을 보시고 그 죄, 그 우상 숭배를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붓게 하시고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주십니다. 젊은 시절의 예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왕자 70명 그리고 아합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충성스럽게 멸절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 앞으로 너희 집안, 너희 대대 후손이 4대에 걸쳐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까지 받은 왕이 바로 예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년에 이 예후 왕은 하나님을 저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후는 다시 하사엘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의 절반 요단강 동평을 빼앗긴 비극적인 왕이 바로 이 예후 왕이었습니다. 이 아들입니다. 여호아스 왕은. 그럼 여호아스 왕은 그 자라나면서 뭘 받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받게 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똑똑히 여호아스 왕은 왕자로서 아들로서 보았겠죠. 그리고 또 한편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도 또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호아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라고 이렇게 살아야 할 왕인데, 결국은 자신의 정욕과 또 자신의 또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는 이 여호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죄가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정말 누룩과 같이 번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죄라도 번지지 않도록, 이 작은 죄가 큰 죄로 누룩처럼 번지듯이 우리는 이 작은 죄까지도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스 왕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았어도 하나님은 궁휼함을 베푸시고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을 때 결말은 바로 멸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가꾸지 않으면서 또 위급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 찾는 것, 그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도 분명히 궁휼함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버리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또 아멘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단순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삶의 변화와 삶의 결단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원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니까 충성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원어 또한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아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와 결단 그리고 회개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어근도 보니까 페이도인데, 이 단어 또한 설득하다, 충성하다, 그러니까 뭔가 액티브한 거,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충성,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서 이제 멀리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계속되는 2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이제 마른 것을 이제 딱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빗대셨냐면 그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의존한 그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은 그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진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빗대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곧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맺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회개, 이 모든 것이 함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크게 다쳤을 때 오히려 피가 나고 뭐가 부러지고 이러면 보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오히려 다행입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눈에 보기에 멀쩡한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장이 출혈이 있는 것, 그래서 쇼크로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가 나고 찢어지고 부러지는 것은 꼬매면 되고 붙이면 되는데, 이 몸 안에서 크게 다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의사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보이면 다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죄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수치심도 들고, 또 우리의 또 나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렵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내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그 표층보다도 심층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도 분명히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잠시 호전된 이 상황이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바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문제가 올바로 잡히는 것,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 그때 진정 비로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죄들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인정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